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뭐 이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저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충만케 되어져서 돌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서 성공을 거둘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또 목말라요. 계속 목말라요. 나는 이것을 갖게 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손 탁탁 털고 졸업하게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무언가를 갈급하게 되고 찾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목말라요. 그러나 목마르지 않을 수 있고, 낭망하고 실패하며 벽을 만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 MIG 안에 많이 계시죠. 예수님을 만났다 한들 오늘 우리의 점수를 좀 매겨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온도가 얼만큼 되는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주님이 보여지십니까? 주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정말 어려운 시국을 지나가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봐요.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에 나라가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시,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있던 다 주님을 보게 될 텐데,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때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게 되겠어요? 저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깨어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존에 하나님을 만났던 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MIJ 이제 새 가족분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새 가족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어제였던 것 같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기독교 컨텐츠, 기독교 매체에서 한 유튜버를 소개시켜줬어요. 누구냐면 이제 책을 소개하는 그런 인문학을 다루는 분인데, 구독자가 145만 명 되더라고요. 아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소개하고 인문학을 소개하고 또 자기의 어떤 해석과 견해를 이제 덧붙여서 소개를 하는데, 종교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뭐 유교, 불교, 도교 다 하는데, 이제 기독교도 다뤄야겠죠. 기독교를 원래 싫어했대요. 편견도 있고. 근데 이제 차례가 돼서 그 기독교를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성경을 다시 한번 읽고, 예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막 이해도 안 되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왜 읽는 건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콘텐츠를 다루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국민일보 유튜브와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간증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만들어낼까봐 체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 반복해서 읽다 보니, 특히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 어떤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붙잡고 성경을 읽다 보니 제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럴 만한 힘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바로 어제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 유튜브 인터뷰를 보면서요, 톨스토이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톨스토이 잘 아시죠? 러시아 작가인데, 그가 신앙론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평생 살아올 때 초반에 자신이 어떤
어렸을 때는 좀 신앙이 있었나 봐요. 한 15년 정도는 잘 살아오다가 18살 때 친구가 나에게 무슨 말 한마디를 해줬는데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야. 내가 거기에 속아버려서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가 55세가 되던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평안과 내 삶에 정말 안식이 그분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톨스토이가. 저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 전공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 전공이 영문학입니다. 제가 영문과를 나왔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영문학이라고 하면 영어 문법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영어 문법과가 아니라 영어 문학과입니다. 영어로 된 문학을 읽는 게 영문과예요. 저기 영문과 또 있죠? 영문과는 영어 문학을 읽는 건데 문학을 읽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책을 읽는 거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리 경험이에요. 그 책을 읽고 문학을 읽으면서 대리 경험을 하는 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설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지만 이 안에 많은 케이스 스터디가 있고 간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다니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에스더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간접 경험하고 대리 경험하고 그 삶을 나도 살아낼 수 있겠다는 그런 경험을 믿음으로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나 또 인격적으로 만났었으나 지금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냥 그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저도 만나고 싶죠.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 저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 나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 딱딱딱 만나지나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MIG 안에서 누군가를 볼 때 혹은 형 누나들이 어떤 동생들을 볼 때 이 친구 참 열심을 내면 좋겠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못할까? 열심을 내지 못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며 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있었으나 식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온도가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습니다. 2, 3일 전에 꿈을 꿨는데 교회 성도님의 여자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분인데 믿음이 없으셔요. 근데 이제 교회는 다니시는 건지 꿈의 상황에서 교회를 다니셨는지 안 다니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변한 거예요. 갑자기 막 뜨거워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고 여러분 자신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변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2가지를 주셨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제가 바로 깨서 받아 적었는데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분에게 문이 열린 거예요. 내가 그에게 문을 열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주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게 들어와 주십시오 하면 들어와지나요?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대리 경험이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시면요. 꿈으로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200번 읽어도 하나님 못 만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성경 읽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비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도가 쌓인 인생. 기도가 쌓인 인생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쌓이다가 때가 되면 터지는데 그 하나님의 그 기도가 쌓인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톨스토이도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유튜버 분도요. 저는 기도가 쌓여 있는 것을 믿어요.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한 거예요. 아무도 기도 안 했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중보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양이 100마리 있는데 99마리 있다고 한 마리 잃어버린 게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다 내버려두고 찾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 잃은 양이 나은 거예요. 그 잃은 양이 여러분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고 계세요. 성은아 성은아 하면서 지금 부르고 계세요. 나에게 나오라. 마음의 문을 열라. 내가 너에게 문이 되어주겠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거야.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근데 그 세상이 누구냐고요? 그 세상이 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어. 믿음 있는 자에게나 관심이 있지.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그들의 기도나 들어주실 거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눈앞에 있지만 잃어버린 자. 눈앞에 있지만 잃어버린 자. 그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주님 나 이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문을 여세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물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리빌이 필요해요. 계시가 필요가 자신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조우하게 될 때 우리는 그토록 바라던 내 인생의 평강과 내 인생의 여러분 정말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 그거 있죠.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 정말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바람일까요? 저는 그런 것들도 다 응답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영의 간구를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깊은 간구, 내 영의 깊은 간구를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나 성령과 충만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의 깊은 소원이에요. 서서 죄송해요. 정말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초청합니다. 인생이 변하게 되는데요. 인생이 변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응답받고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저도 전부터 얘기했지만 기도는 관계성이에요.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관계예요. 관계. 나도 네 마음 알고 너도 내 마음 아니까 그냥 우리 그냥 지내자. 그건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언젠가 제 대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삐져가지고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니? 부르지 않니? 왜 나를 안 만나? 저는 그 친구랑 친하다고 해서 연락 안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자인데 막 쪼잔해요, 좀. 그래서 좀 저한테 삐진 적이 있는데, 그래서 미안해 하면서 좀 이렇게 같이 시간도 보내고 만나주고.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겠지. 다 아시죠. 근데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그 시간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시간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읽었는데요. 주인공이 야곱이죠. 그 야곱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순간을 저는 창세기 28장으로 봅니다. 베델, 어떤 자신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다가 축복받고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자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꿈에서 사닥다리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야곱은 광야에서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거기가 야곱에게 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으로 주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날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초청장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는 질병이 될 수 있어요.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관계 문제일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일 수 있어요. 신앙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나 정말 뜨거워지고 싶은데 열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 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문이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만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해요? 그분에게 내 인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벽을 만나면 좌절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주님 나를 왜 이렇게 이끄셨습니까? 왜 인도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대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대요. 그러니 벽을 만났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길을 마음대로 가다가 벽을 만나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낸 길 위에 하나님 또 다른 길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내 마음대로 가다가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냐고, 왜 벽을 만나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에 만난 모든 문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보고 듣고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은 져주신다예요.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이신데 아직 그 개념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문제 없어.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사라지네. 괜찮네. 편하게 살자.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 사람의 편에서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살아. 나 없이 살아.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근데 하나님은요. 냅두질 않으세요. 내가 져줄게. 내가 또 기회를 줄게. 날 만나라. 날 만나야 살아. 져주시는 분은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나를 100번이고 부인했지만 기도하자 예배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100번이나 기회를 줬지만 101번을 나를 부인한 너, 내가 너를 또 져줄게. 기회를 줄게. 나에게 길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문이 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의 길과 문이 열리기 위해선 나를 붙잡아야 돼.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에 정말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저는 이번 주를 지나면서 또 그것을 경험했어요. MIG 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작년을 지나오면서 꿈과 비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도 궁금한 거예요. 본인도 궁금하고 나의 꿈이 뭐지? 나의 비전이 뭐지? 그래서 난 뭘 좋아하는 거지? 저도 궁금했어요. 그 친구는 뭘 좋아하지?
근데 최근에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중에 있는데 그 친구가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 친구 입에서 처음 들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그거 하고 싶어요. 저 그거 하고 싶어요라는 단어였어요.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저는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어져요. 한 해 동안 기도해 왔던 기도의 응답. 하고 싶은 것이 생기는 것, 드러나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위해서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해오던 게 있고 변해야 하고 달라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해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씨름해야 될 때예요. 오늘 본문 읽으셨죠? 야곱을 보세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주님 나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야곱의 그 영적인 기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씨름을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30절에 힌트를 주는데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 날 살려주셨네. 근데 지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그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와,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지? 얼마나 힘이 세야 하나님을 이길 수 있지? 얼마나 끈질겨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거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야곱은 성경에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야곱은 그때 거기서 망했어야 돼요. 주저앉았어야 돼요. 기회는 무슨? 그러니까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주님 나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져주시잖아요. 언제 하나님과 씨름해 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늘어져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국이요.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엔 망해야 마땅한 거예요. 인간이 다 망쳤잖아요. 우리가 다 망쳤잖아요. 이번에 하나님 몇 번을 기회 주셨는데 이번에 끝나야 되는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실 거예요. 당신의 공의, 정의 드러내셔야 마땅하지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또 기회를 주실 걸 믿어요.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발판 삼아 또 다른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같은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곱은 그때 망했어야 되고 한국도 그때 망했어야 되고 나도요 저도요 그때 망했어야 돼요. 12번도 더 망했어야 마땅한데 그럼 저는 이 자리에 못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 기회 주셨어요. 하나님이 져 주셨어요.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해봐가 아니라 넉넉한 사랑으로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져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요 멍 때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주어진 대로 받아들일 때가 아닌 것입니다. 되는 사람은 되는 시스템 아래에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시스템 아래에 있어요. 제 아들이 2명 있잖아요. 그 2 아들이 이제 해가 바뀌어서 큰 애는 초등부를 갔고 작은 애는 유년부를 갔습니다. 이제 성경 암송을 하는데 물론 유튜브에서도 했었죠. 성경 암송을 하는데 누가 더 성경 암송을 잘할 것 같으세요? 첫째는 11살이고요. 둘째는 8살인데 누가 더 잘할 것 같으세요?
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지식과 견해가 좀 경험이 있으니까 첫째가 잘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둘째가 더 잘해요. 하준이는요, 없어서 다행인데, 비밀. 뭐 좀 대충 해, 대충. 말씀을 외우는데, 뭐, 요한복음 1장 1절 시리즈를 했나 봐요. 창세기 1장 1절, 뭐,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잘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짧으니까 그냥 가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란데, 얘는 뭔가 그 개념은 알겠어. 느낌은 알겠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잘 외운 건 좋은데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우리 잘 외워보자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얘가 약간 대충대충 하는 게 있거든요. 둘째는 달라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조사 하나 안 틀리고요 장절까지 다 맞히는 거예요. 얘는 약간 뭐 꼼꼼한 게 있거든요. 첫째는 약간 대충대충 하는 게 있어요. 와이프가 이게 걔를 보면서 하는 말이 첫째를 저를 많이 닮았거든요. 아니 아빠 닮았으면 안 그럴 텐데 왜 그러나 이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했죠. 여보 나도 사실 대충대충 하는 게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대충 해야 될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에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대충 해야 돼도 되는 거는 그냥 좀 힘 빼고 가는 게 있어요.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근데 집중해야 될 땐 집중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충 해야 되는 거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를 대충 하고. 되는 사람은 되는 시스템 아래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시스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보면요. 그놈의 될 대로 되라가 있어요. 될 대로 되라. 그놈의 될 대로 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대충대충이 있어요. 대충대충. 뭐 이렇게 가면 되지 뭐. 그 대충대충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씨름하잖아요. 씨름. 대충 해야 되지. 죽고 사는 문제에 지금 대충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모르지만 정말 괜찮나요? 주어진 상황에 끌려다닐 때가 아닙니다. 한국도 이제 끌려다닐 때가 아니에요. 멍 때릴 때가 아닌 겁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면서 내 신앙 갖고 야곱이 영적 기질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실험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은 것들이 반전돼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대리 경험 이야기했죠. 이 경험이 야곱의 기질이 나의 기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기둥뿌리가 있어요. 그 기둥뿌리가 그게 악의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자꾸 그 열매 따먹다가 기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 못하게 만드는 기둥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뽑혀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도 보면요. 들리게 하려는 자와 못 듣게 하려는 그 원수마귀의 영적인 싸움이 많아요. 영적인 싸움이 많습니다. 안 들리게 만드는 내 안에 원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러니까 바라는 게 있잖아요. 설교자의 의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 부분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듣고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각기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Are you okay? 정말 괜찮으세요?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살다가 한 번쯤 무언가에 정말 내 삶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꼭 영적인 게 아니더라도 뭘 해도 해요. 공부에 자신의 결과가 어떠했든 간에 수능이든 뭐든 결과가 자격증이 뭐든 어떤 최선을 다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뭘 해도 할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걸어야 될 때예요. 한국을 위해서 걸어야 될 때고요.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걸어야 될 때고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한번 걸어야 될 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론 매 순간순간 그래야 되지만요, 하나님께 제 삶을 쏟아부었던 흔적들이 있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내 삶을 쏟아부었던 흔적들, 하나님께 주님 나 오늘 축복해 주시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씨름했던 흔적들이 모여져서 지금의 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늘 저도 그 씨름에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거 아니면 저는 빈털터리예요.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걸 가진 건데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빈털터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뜩이나 없는데 하나님 없으니까 아예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면요, 다 가진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걸요. 주유소 가서 기름 만땅 넣으면요 행복합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름에 앵꼬 떠보셨어요? 노란불 들어오는데 처음엔 그냥 노란불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에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속초 갔다가 서울 들어오는데 휴게소 30km 남았는데 깜빡깜빡거리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염려, 초조, 내 안에 근심, 우울, 공황 찾아와 있습니까? 기름 부음으로 몰아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구할 것은 주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시고 저거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가득해 주세요. 주님 내 안에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뜨겁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점점 마지막 때가 돼가는 것을 보면서요,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 틈을 타서 북한이 공격해 온다면, 전쟁이 난다면, 그래서 북한군이 나한테 와서 너 목사지? 너 예수 믿지? 계속 예수 믿을 거야? 예수 부인해 라고 내 앞에 총을 들이밀고 협박한다면 나는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소망합니다. 어떤 위협이 있어도, 총칼이 있어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다른 나라는 전쟁이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전쟁을 막아주실 것을 기도하지만요,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과 핍박과 지진의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야 할 때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고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겨먹으시겠어요? 아니에요. 날 져주실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거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져주시면요 내 인생이 승리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악용하면 안 되는데 또 딴 얘기가 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강청 기도를 해요. 이 상황에서 나를 지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강청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강청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내 삶의 열정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됐으면요 내 신앙에 대해서 대충대충 할 때가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해서 대충대충 할 때가 아닙니다. 주어진 대로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그 강청 기도로 오늘 하나님 붙잡고 기도로 씨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가 또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케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